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 저는 신앙촌에서 자랐습니다. 신앙촌, 신앙공동체, 이런 곳들은 일반적인 교회에 다니면서 열심히 사시며 신앙생활도 하시는 사람들보다 더욱 독실한 사람들이 신앙을 무엇보다도 삶의 우선순위에 두며 살기 위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는 일반 교회에서 보이는 것과 다소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일반 교회에서 일어나는 트러블과 다른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주로 목사와 장로들 간의 기싸움이거나 아니면 신도들의 믿음이 약해지면서 조용히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종교성이 강하고 독실한 신앙인들이 모인 곳에서는 자기가 영적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야심찬 사람들이 가득하고 이런 부류가 항상 문제를 일으킵니다. 신앙심이 독실하다고 하면 흔히들 하나님과 더욱 가깝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믿기 쉽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한때는 하나님과 가까운 교통으로 큰 은혜를 받고 속세를 내려놓고 믿음에 더욱 많은 비중을 두며 살기로 결심하고 희생을 거쳐오신 게 맞습니다. 하지만 신앙을 위해 많은 것을 포기했던 고귀한 경력이 생기고 성경 말씀도 열심히 공부하여 지식이 쌓이면 어느새 그들은 남 위에 서서 가르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영적 야심가들로 변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자랐던 신앙촌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큰 트러블들이 주로 이런 자들로 인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재능이 있고 사람들을 포용하며 섬길 줄 아는 성품을 가지므로 리더로서의 자질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사역을 진행할 자격이 있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알아보고 저절로 따르며 자연스럽게 사역의 길이 열리고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길이 열려서 수십 명의 추종자들로 구성된 단체가 형성되어 사역의 꿈을 이루기도 하고 더 나아가 사업 수완이 좋아서 수백 명의 추종자, 수천 명 또는 수만 명의 추종자를 확보하여 자기 신앙의 세계를 이룩한 교단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 크게 성장한 종교단체들은 초기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기업 조직처럼 세속화되고 영적 지도자가 신격화되어 버린 사이비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앙촌에서 트러블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참으로 영적 지도자로서 언변과 성품을 가진 자들이 아닌 자기가 자질이 있다고 착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데에는 확실한 재능이 있었으나 생활에서는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성품이어서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데 자기 언변만 가지고 영적 지도자가 되고 싶어 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대하는 성품은 관대하고 괜찮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방향에는 따분하고 전혀 재능이 없는데도 지도자가 되고 싶어 했고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재능도 없고 속이 좁아 사람을 다룰 줄도 모르는데도 리더가 되고 싶은 지도자병에 단단히 걸려 있었습니다. 이런 부류는 자기가 바라는 만큼 사람들의 주목과 지지를 받지 못하면 자기도 왜 이런지 알 수 없는 불만과 불쾌감에 빠져 찌푸린 얼굴로 앉아 예배 시간에 우울한 분위기를 뿜어내거나 사람들의 주목과 지지를 얻기 위해 구원받는 길에 있어서 필수적인 게 아닌 지연 말단의 이슈거리를 가져와 강조하면서 더욱 잘 믿는 선구자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면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런 편협한 주장들을 냉철하게 식별하지 못하고 같이 동료되어 공동체의 분위기를 흐렸습니다. 그리고 야심찬 사람들은 현재의 지도자를 밀어내기 위하여 현직의 목회자나 지도자의 작은 단점들을 크게 부풀려서 지적하여 사람들의 신뢰심을 거두어 뺏고 현재의 지도자 대신에 자기가 그 위치를 맡기 위해서
험담과 중상을 하며 간교한 방법을 썼습니다. 신앙초는 이런 지도자병에 걸린 사람들로 인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미국에 있는 신앙촌에 옮겨가서 살았는데 말이 다르고 생김도 다른 미국 신앙촌에서도 자기가 지도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자기에게 주목과 지지를 모으려고 애쓰고 그 바램대로 되지 않으면 트러블이 일어났습니다. 그 미국 신앙촌에서 만난 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 형제님과 자매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분들의 말씀에 그분들의 나라에서도 같은 종교적 신념 아래 모인 그룹이 있었는데 자기가 지도자가 되려 하는 사람들이 말썽과 트러블을 다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개인 스스로 신앙심이 약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조용히 떠나기 때문에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도자병에 걸린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목과 지지를 모으기 위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부정적인 폐해가 컸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들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른 길로 이끈다고 생각하고 믿지 자기가 그런 지도자병에 걸렸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들이 볼 때에는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남 위에 높아져 군림하기 원하는 사람인지 파악하는 데에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현재 많은 추종자를 이끌며 유명해진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소시적 출발할 때에는 자기가 순수하게 받은 은혜로 전도 사역을 했었다가 그에게 영향받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사역은 어느새 사업화되고 자기 입지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이용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는 자기 이웃 여자를 전도하여 개심시키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그 후 자기가 전도한 사람을 영적으로 케어해주며 나갔는데 한 사람을 개심시키고 난 후에 그 자매는 그때부터 그녀 위에 더 이상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볼 때에는 그녀는 설교나 가르치는 일에 아무 재능이 없고 듣기만 해도 따분하고 골이 아픈데 그녀는 자기 자신을 남에게 가르치는 위치에만 있으려고 할 뿐 어디에서도 겸손하게 귀를 열고 배울 생각이 더 이상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가 받은 은혜를 부지런히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전도하여 마음의 감동을 받아 신앙을 시작한 사람들이 하나, 둘, 여러 명으로 늘어가게 되면 그 연약한 영혼들을 바로 이끌어 주기 위해 전도했던 사람이 계속적으로 도와주고 가르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도자가 점점 선생으로 높아져 가며 남들 위에 영향을 끼치며 살아야 직성이 풀리고 자존심이 강해지고 점점 고집스러워집니다. 어느새 변질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남이 자기 주장대로 따르고 복종하기 원하고 조종하려 합니다. 하지만 남들이 자기 말대로 순응하고 따르지 않으면 분노하며 불만을 표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전도한 사람에게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이 선한 영적 영향을 끼치면 마치 자기 고객을 빼앗기는 듯이 경쟁심을 느끼며 막아섭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은 출발할 때나 사람들을 개심시켜 여러 명을 이끌고 난 후에 자신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순수하게 전달하는 위치에만 그대로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처음에는 순수한 믿음으로 전도를 시작했으나 그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남 위의 권위를 누리고 싶은 위치에 있는지 냉철하게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부흥에 실패하여 고민 중에 있는 개척 목회자들이 많은데 부흥하여 많은 신도들과 추종자들이 생겨도 그때부터 목회자는 타락과 변질의 지름길에 놓여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부흥이 안 되어 애타고 고민하는 것도 사람의 욕심이며
부흥하여 많은 추종자들이 생겨도 자칫하면 변질하는 위험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은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의 수에 신경 쓰지 말고 개심하는 사람이 생기든 안 생기든 복음만 전하는 임무에만 충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그 아름다운 일 자체의 가치를 느껴야 합니다. 자기가 전하는 말을 듣는 사람들의 수를 체크하고 신경 쓰고 있다는 자체가 이미 그가 말씀을 전하는 동기엔 다른 불순물이 섞여 있다는 표입니다. 그리하여 제가 노방전도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저는 신앙의 세계에서 살아오면서 지도자병에 걸린 독실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왔으며 그들이 끼치는 폐해를 보고 진저리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독실한 신앙인을 보면 지도자병의 양성과 음성 상태를 금방 알 수 있고 저 역시 그런 몹쓸 영적 병에 걸릴까봐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노방전도는 복음 전파에서 가장 억센 용기와 에너지가 소요되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될 뿐 추종자는 생기지 않기 때문에 지도자병을 미연 방지하기에 좋은 전도 사역입니다. 노방전도에 대해 여러 사람들이 그런다고 오는 사람이 있느냐고 회의적인 질문을 많이 하였습니다. 복음 전도는 사람을 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것에만 마음이 쏠려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의 주의를 하늘로 향하도록 빛을 비춰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노방 전도는 수모도 겪어야 하고 대부분 듣지 않고 그냥 지나치지만 할 때마다 관심을 갖고 듣는 사람들이 한두 명은 꼭 있었습니다. 그만큼 파급력이 있어서 수모를 겪으면서도 그만두기 어렵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길을 가다가 주 예수를 믿으라는 문구가 적힌 띠를 가슴에 차고 노방전도를 다니는 어떤 형제분을 우연히 만나 대화를 잠깐 하게 되었습니다. 그 형제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분은 오랜 세월 전도해 왔는데 사람들이 어느 정도 성경 공부를 하고 나면 머리가 굵어져 자기가 뭔가 되는 양 착각하고 남 위에 서서 가르치는 것만 하려 하고 이상하게 변해서 이제는 아무한테나 전도 못하고 사람을 봐가며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나하고 다른 교파이긴 하지만 거기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스로의 이성적 판단 없이 자기가 따르기로 정한 목사님 말만 오로지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것도 위험한 결말에 이르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오며 희생과 고생도 많이 거쳐왔고 성경 공부도 많이 했으니 이제 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며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겠다는 숭고한 목표에도 위험성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의 함정에도 빠지지 않는 지혜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연예계든 정치계든 종교계든 인간이 있는 곳에서는 자기를 높이고 드러내길 갈망하는 본성이 똑같이 있더라고요. 종교계에서는 이것까지 부수고 버린 사람만이 성공하여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써니였습니다.